신약 성경에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초기지가 됐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시작도 안디옥 교회지만 꼭 그 전도 여행을 마치면 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늘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돌 철치, 고향 교회 같은 곳, 돌아가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이면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명의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것이 또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 몇 명이었지만 그 수가 점점 늘어났던 그러한 교회예요.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24절에 큰 무리의 숫자가 점점 더하여졌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양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죠.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간직되고 있으면 그 불구경하러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불구경하러. 그리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은 점성이 강해서 사람들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죠.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였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교회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이런 우리 선한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해져가는 교회,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훌륭했나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유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은 짐승처럼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만 택하셨다.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은 부정한 백성들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오만함.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화적인 편견을 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도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지 사람이 짐승에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유대인의 오만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거에 자꾸 생각이 오래 머무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들, 구레네가 고향인 사람들,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문화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바로 앞장에서 이들 역시 그러했던 사람들이죠. 정말 위대한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가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시의 문화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자기 내면에 있는 자존심과 체면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복음의 열정 하나로만 간단하게 뛰어넘었던 이 몇 사람, 구레네와 구브로, 요 몇 사람은 누구일까? 이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던 요 몇 사람은 누굴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누굴까?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단순히 교회의 시작을 함께 했다고 창립 멤버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창립 멤버로서 가져야 할, 저들에게 가져야 빛나는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믿음, 어떤 이런 것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자만심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헬라인도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헬라인, 또 하나는 야만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야만인으로. 헬라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자존심이 높았는데 우수한 철학과 문화, 예술과 과학,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사상 외에는 다 야만으로 취급했는데, 그런 헬라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 복음을 들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고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와 안디옥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가 서는데 몇 사람이 도대체 필요할까? 오늘 말씀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열정 있는 사람 몇 사람이면 충분해요. 몇 사람은 10명 이상을 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이상, 1000명 이상을 말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몇 사람은 10명 미만의 소수의 사람을 일컫는 게 바로 몇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소수의 몇 사람이 시작한 그런 교회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가 말하기를, 한 인간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지성도 중요하고 IQ, 감성도 중요해, EQ. 그런데 adversity quotient, 이거 역경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분이 AQ가 중요하다.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한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경지수 AQ가 중요하다. 이 스톨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면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도망가는 형, 쿼터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체의 30%가 역경을 피해서 도망간대요. 그 문제에 도전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가는 그런 형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60, 70%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캠퍼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장애물을 기어 올라가서 정복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는데 전체 인구의 10% 된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 멋진 크리스찬, 구브로 출신의 구레네 사람 몇 명의 이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AQ, 역경지수가 뛰어난 클라이머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급하게 도망 나왔는데 무슨 세간을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을까? 물설고 낯설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호구지책을 마련하느라
그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장벽이 높은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잃지 않았던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 그 몇 사람,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무명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유명한 성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과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이스라엘 국경 밖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들이 멋진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파견한 목회자가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와서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도 없이 이 정도의 멋진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나바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 땅에는 자생적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일찍이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자생적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함경도에서 평양까지 선교사가 있는 곳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죠. 선교사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당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알고 세례를 주겠느냐, 당신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입고 있던 도포를 벗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한 선교사들은 우리는 조선의 복음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러 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선교사의 보고가 있어요.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교회에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래 머물러 있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멋진 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 더 필요하고 지금 주님께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순항을 이어가는 이 과정,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이 바나바의 교회의 표였고 사역의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나바의 목회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갔는데 이젠 혼자서 바나바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바울을 데리고 왔죠. 바울을. 어디 가서? 다소에 가서. 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 3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런 사람을 지금 공동 담임 목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공동 담임 목사로 누구를 받아들였다고?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던 남녀를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던 바로 그 사울을 담임 목사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을 청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청빙할 수 있을까? 청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을 청빙할 수 있을까? 그가 스데반의 박해 때 가장 앞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고향을 등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나바가 훌륭한 담임 목사인 건 아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바로 그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회심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아무도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없고 검증된 바가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 사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진심을 믿어 주었고,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하면서도 겸손한 그러한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동역한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그런 시너지를 발휘했는데,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적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그 별명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죠.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경멸과 야유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별명이죠. 들었을 때 얼른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예수쟁이.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존의 어떤 말로도 규정될 수 없는 독특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유니크한. 그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을 정도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디옥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단어로 표현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멋진 결정이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천하의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작정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정 헌금을 그저 교회 성도 하나를 통해서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 직접 전달했냐?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의 담임 목사들을 직접 보낼 정도로 적지 않은 헌금의 금액이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선한샘교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 한번 체면 한번 멋지게 폼나게 잡아보려고 순진한 성도들을 드라이브 건 것일까? 이런 결정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선한샘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구제 헌금을 결정하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 아무 교회나 내릴 수 없는 결정,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 믿음의 공동체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 이런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말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에도 우리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1년만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1년간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에 잠기고 기도에 잠기고 찬양에 푹 잠기는 이러한 시간들, 이런 결정들을 여러분 내려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 머무르는 것,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고, 성도의 능력은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교회 원형에서도 드러난 주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요.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오늘날 교회들로 말하면 새벽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의 새벽 예배에 모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머무르는 시간부터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꿀 발라놓은 것처럼, 보물을 숨겨놓은 것처럼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을 즐거워하죠. 벼이삭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성장하고 알곡을 맺듯이 성도들이 풀빵구리 쥐 드나들듯이 하나,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엄마가 이제 학교 갔다 온 애들, 엄마와 떨어진 애들이 집에 오면 엄마를 보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딱 달라붙죠. 껌딱지 달라붙듯이, 그죠?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밀쳐냅니까? 어떻게 하죠? 야, 절로 가 있어.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과자를 주거나, TV 만화 영화 틀어주거나, 아니면 게임기 던져주면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꼭 안아야 됩니다. 분리불안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이가 엄마를 붙들어 안은 힘보다 더 세게 아이를 안아야 돼요. 엄마의 힘이 꽉 으스러지도록. 그리고 뽀뽀를 막 해주는 거지. 그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날 더 사랑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꽉 안고 나도 너가 보고 싶었다고, 나도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느껴지는 거지. 머무는 시간. 아이는 그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엄마의 체온과 사랑에 충분히 머무른 아이는 또한 엄마 품을 잘 떠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머무르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성도가 성숙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머무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 군자동에 초이고아라는 빵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빵집 사장님 성함이 최인영 씨, 31살입니다. 조그만 동네 빵집인데 이 집이 유명세를 탄 것은 이 집 빵의 반죽의 특별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인영 씨가 만든 빵은 밀가루를 먹으면 속에서 쓴 트름이 나오거나 속이 부대끼는 사람들도 이 최인영 씨 초이고아, 최 씨를 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초이고아, 초이가 구웠다. 그 빵집이 그거예요. 초이고아. 발음도 안 돼. 초이고아. 이 발음이 안 돼. 최가 구웠다. 최인영 씨가 구웠다. 근데 이 빵은 속이 더부룩해진다는 사람, 트림이 자주 난다는 사람도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빵이래요. 대박빵입니다. 대박빵. 비결은 빵 반죽에 있는데, 최인영 씨는 빵 반죽에 반려 효모종을 직접 만든 걸 넣으면 반죽이 막 부풀어 오면서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근데 이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는 빵 반죽의 발걸음을 붙잡는 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는. 그래서 빵 반죽 발걸음을 최대한 느리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 반죽 하나를 완성하는데 16시간이 걸리는데요. 실온에서 반죽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어서 얼린 얼음 위에 빵 반죽을 올려놓고 1차 숙성 3시간을 한대요. 그리고 양배추 우린 물과 양배추 가루를 넣고 2차로 저속 숙성, 총 6번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반죽의 피로도를 최대한 적게 해서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조용히 대박이 났어요. 느리게 걷는 빵 반죽의 달인, 16시간 저속 숙성 반죽, 느린 반죽, 서울 군자동 빵 매니아들의 성지 핫플레이스, 군자역 베이커리,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48-17에 02467에 9566. 초이고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대박빵의 비결이 발걸음을 붙잡는 거에 있대요. 반죽에 있는데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빵맛이 아니라 달려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붙잡는 것이에요. 조용하고 느린 숙성의 빵맛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른다는 건요, 막 달려가고 싶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거예요. 조용하게, 느리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체온으로 충분히 더워지도록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성도의 맛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참 오래 머물지 못해요. 마치 빨리 주유소에다가 가스스테이션에 차를 갖다 대고 가스를 넣고 빨리 출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빨리 눈 감고 몇 마디 중얼거리다가 일어나서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충분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서 주여 이 시간 내 영혼에 말씀하옵소서. 뭔가 이렇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으면서 좀 고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충분히 1시간을 주님과 사귄다는 생각을 가지고, 2시간을 사귄다고 생각을 가지고 심장 뛰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 보시고, 피가 온몸을 덮게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내 몸을 한번 만져보시면서 감각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 보시고, 뭔가 아뢰지 않아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만한 시간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머무르면서 숙성되는 곳은 교회 공동체,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과 야유 섞인 그런 소리를 했는데, 예수장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크게 들으면요, 우리의 AQ가 떨어져요. 역경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얼마나 많은 야유와 조롱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의 사명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야유와 조롱과 때로는 위협과 협박의 말들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퉁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성벽을 중수하려 하느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 성벽을 중수하려 하느냐? 별소리를 다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의 무리들의 이름은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떠드는 것은 오히려 한때입니다. 한때.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래 머무르는 성도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게 바로 그러한 태도예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눈물 보시는 주님 앞에, 주여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의 소리를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듣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듣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떠나가면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대부분이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 자아가 하는 소리는 바보 같은 짓이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절망적인 일이야, 뭐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성에서 나온 소리, 계산에서 나온 소리,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소리들. 그러나 이런 이성의 소리와 계산적인 소리와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우리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때가 되면 그런 소리들은 묻히게 되어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다 듣고 계시네. 다 보고 계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무명의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멋지게 세웠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적지 않은 헌금을 예루살렘 형제교회에, 지부교회가 본부교회에 헌금 보냈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말 훌륭한 점은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주님 앞에서 능력받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들은 성공한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 굳건한 마음을 갖기 쉽지 않은 때에 굳건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달려가려고 하는 발음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머무르는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시류에 편승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먼 길, 큰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이 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 인생길에서 첫 출발은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가치고 여기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공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선한샘 교회가 동일한 안디옥 교회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